창세기 25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실수로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주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살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약속의 개념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였고, 또 장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또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은 세상의 문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을 장자의 명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장자를 쓰신 게 아니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셨고, 며칠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냐 늦게 태어나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정하실 리가 없겠죠. 그런 어찌됐건 이 장자의 명분은 세상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에서의 입장에 또 야곱의 입장에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태도를 기록하세요. 우리말 가볍게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자인데, 이건 가볍게 여기다는 뜻보다 멸시하다는 뜻이 더 큽니다. 물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멸시하겠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멸시하겠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자가 에서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를 멸시하는 자, 이 멸시가 바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지, 자신을 존중하는 자, 우리말 존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존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공경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좋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인정해 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가볍고 우습게 멸시하는 바자의 사람이면 나도 그를 멸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이 태도는 사실 에서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를 알기 원해하세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전에 모여 기도하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고 주님을 무겁게 여긴다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보다 더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세요.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기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었고, 이제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선대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한 그 기준점을 제시하세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태도가
나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치부해 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네가 나에게 하고 있는 태도와 같다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취하고 있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스터기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일서도 한 절만 더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단호하시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려 애쓰지만, 맞습니다. 순서는 그게 맞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테스터기는 오늘 내게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기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눈에 내 옆 곁에 주신 그 한 형제 무시해도 하나님께 잘하면 그게 복이 된다 생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사실 그 시대 문화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멸시합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팥죽 한 그릇은 우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냥은 며칠을 나갔다 옵니다. 얼마를 굶주렸을지 모릅니다. 에서가 이것저것 잡아왔지만 지금 너무 굶주린 그때 팥죽 한 그릇과 떡을 해서 동생이 있어요. 그때 그걸 달라 합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나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고 오늘 나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던 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는 에서와 같이 살고 있진 않니? 알아, 팥죽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지금 배고픈 너에게 팥죽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며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당장 너를 배부르게 하는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야만 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내가 남편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너는 나를 멸시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도 그 범주에 들어가겠다. 거지처럼 없고 또 사회의 어떤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나의 삶에 참 불편한 사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시하고픈 사람, 다투고픈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했던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한 거지 라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 도처에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은 이로 이어주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웃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서셔야 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태도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인류에게 가장 미움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많이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선 못난 정도 하나님 참 많이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도 했고, 사실 그게 제 태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그 태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언제나 답은 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싫으면 하나님께도 건방져 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절대자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따위 기분 좋을 때나 높여드리는 거지. 오늘 내 기분이 그지 같고 폭망하면 하나님 따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뜻을 정한 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늘 불안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저히 무릎 꿇고 싶지 않지만 무릎을 꿇는 그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감정이 동할 때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두 손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만, 사실 결정적인 믿음은 오늘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때,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원망, 불평,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필요한 팥죽은 내 동생이 갖고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로 서는 것은 결코 훈련되지 않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두 번입니다. 숱하게 저도 봐왔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위대한 그분이 아니라 글쎄요, 만만하게 여겨도 되는 자, 내 모든 감정을 소비해도 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며 그분한테 모든 걸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 또한도 기다리고 이해하시죠.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계속 그런 수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며 망령되게 여깁니까? 그런 세상 앞에 그분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주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크신지를 보여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도저히 충성할 수 없던 순간에 무릎을 꿇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을 명령을 지금 내 주인이 명함을 충성된 종이 알죠.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아 장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아 장군이 몰랐을까? 늘 전쟁터에서 씨름하는 그가 지금 나보고 저 길을 정면 돌파하란 얘기, 죽으란 소린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간 줄 압니다. 글쎄요, 멍청일까요? 장군이 매일 전쟁터에서 뛰는 사람이 저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런 충신을,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을 그 빼앗은 아내 때문에 죽였던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태도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것이 지금 너의 영적인 현 시점임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 우리 나를 좀 점검하십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존중하는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서 주십시오. 그분이 두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오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 예배 뒤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 그런 얘기도 들어가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할 본분을 지켰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찬양받게 합하신 완전자이신 줄 믿습니다.